여러분,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선교사님의 일화가 눈에 보여서 좀 가져왔어요.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그 오지를 가야 하니까 현지인의 안내를 받고 산길, 아프리카의 구석이 있는 그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을 걷다 보니까 길이 점점 좁아지고 점점 사람의 이 가는 이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대요. 도대체 왜 이 길로 가는 거지? 왜 여기로 가는 거지? 넓은 길, 더 좋은 길은 없나?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곳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걷고 나서 선교사님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속속들이 한 길 한 길을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마음이 불편하죠. 안내하는 사람이 좀 친절하게 좀 뭐 다 잘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선교사님이 마음이 뜨끔했다는 거예요. 평소라면 괘씸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날따라 마음이 뜨끔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하나님께도 본인이 늘 이렇게 질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이 길입니까?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가 지금 왜 겪어야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늘 모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명해 주지 않고요,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우리의 삶에 와닿는 어떤 에피소드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결과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움직이기보다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인물인 빌립도 그랬어요. 빌립은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곳을 믿음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걸어간 빌립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요, 한 나라의 역사를,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갔음을 우리는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걷는 그 삶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십니다.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주 뜻밖의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명령했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딱 거기까지. 그리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전후좌우로 쫙 보면은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의 연속이다라는 것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빌립은요 지금 이 명령을 받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어요. 그 성읍에 있었는데 지금 그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본문 8장 5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들이 어떤 게 나오냐면 그 성읍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영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말씀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기쁜지. 아픔이 사라지고요, 복음의 기쁨이 참으로 그들의 영혼 가운데에 오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은 지금 이 현장에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적으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매일 복음을 전합니다. 매일 사람을 만나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와중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예,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저의 상황을 생각해 봤어요. 웨이브온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도가 늘어나기 시작한, 와, 주님, 그렇죠, 주님이 살아계시죠. 근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이제 너는 다시 광야로 가.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여기에서 할 일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데 참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잘하고 있는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나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보여주신 후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이후에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는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그 유명한 잘 나오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하나님이 너는 가라 하니까 그곳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그의 발걸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곳입니까? 하나님, 왜 이 직장입니까? 하나님, 왜 이 사업입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은 만나게 하셨나요? 왜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우리는요, 이유를 알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그 이유보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서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한 요나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그 상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라.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라. 근데요,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빌립은요, 하나님 가라 하니까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 가서 라고 나와요. 그냥 바로 갑니다. 가라 하신 곳으로 갔어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가 아니라 완전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차이는요, 무엇이 있어요? 능력에 있지 않아요. 그들의 차이는요,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했어요. 왜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해. 니느웨 사람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심에도 자신의 판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빌립은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가라. 거기는 어디다? 광야야.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이 있는 이 현장을 놓고 광야로 가라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순종합니다. 결과를 몰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산보다 앞서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당장의 눈앞만 봐요. 당장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까지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앞으로 만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보시고 빌립이라는 주님의 종을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우리 인생의 무모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멀리 보시고 더 정확하게 보시는 그 완벽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앞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참 두렵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기 참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앞길을 이미 준비하세요. 이미 한 사람의 마음을 준비하신 하나님. 빌립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27절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어나서 바로 가버려요. 너무나 은혜되지 않아요?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왜요? 거기에 뭐가 있나요? 거기에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 갑니다. 믿음은 언제나 이렇게 단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계산해야 되니까, 나의 앞길을 다 견뎌봐야 하니까 순종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도착한 빌립 앞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운데 보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을 저자한 사람이 누가인데, 이 누가는요 왜 이렇게 이 네시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왜요? 그의 직업을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이 어떤 사람, 어떤 길을 겪고 왔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것 같아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네시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에디오피아의 지금으로 치면 재무장관이었어요.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권력이 있었습니다. 명예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재산도 많았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갖고 있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시선을 다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오늘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맨 밑에 줄 뭐 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적혀 있어요. 너무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는요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까지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요즘은요 비행기 타면요 몇 시간이면은 뚝딱 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500km 이상이었을 것이다.
더 길었으면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에디오피아라는 지명에 따라서 6,000km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은 마차를 타고 가야 하는 이 거리를 이 내시는 감당하면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냐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 내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여전히 갈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와 왜 이렇게 닮아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적지 않은 거리를 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오늘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익산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멀리서 오셨잖아요.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려요. 그러나 메말라 있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기도를 하지만 말씀을 읽지만 그것에 대한 시원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습관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습관에 따라 이곳에 오셨지요. 여러분 습관에 따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요. 습관에 따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말씀은 읽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형식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그리고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이 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 가운데에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이요 주님의 사람 누구를 보내요? 빌립을 보낸 거예요. 빌립이 광야를 가다가 우연히 그 내시를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그 목말라하는 한 영혼에게 주님의 종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이사야 말씀을 정말 우연같이 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들은 말씀들 기억하시죠? 잠들어 있는 사무엘에게 먼저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굴 속에 있어서 낭망하고 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긴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요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빌립은 몰랐어요. 광야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이미 한 영혼을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성령님인지를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가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죠.
지난 목요일 날 이곳에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갑자기요. 저희 지금 위에서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갑자기 그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배달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심각합니다 지금.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나중에 알았거든요. 저희 아내가 이제 울리니까 기도하는 중에 혹시나 기도할 사람이 오는 건가 하고 봤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봤는데 배달이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게 샌드위치 하나가 아니라 무려 6개가 들어온 거예요 한 방에. 우아해요. 평소에는 안 들어옵니다. 겨우 하나 들어와요. 근데 기도하는데 6개가 들어온 거예요. 무려 8만 원 정도의 금액이 주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와, 이거 여러분들 같으면 기도해야 되니까 당연히 취소해야 되겠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죠? 얼마나 떨렸을까요 저희 아내가 그 순간. 예? 이거 받아. 지금 기도가 문제야? 지금 빨리 가서 이거 팔아야지. 그랬을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요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 보셨죠? 주님을 선택합니다 하고 취소했어요. 취소하고 열심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보니까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겠죠. 하나님 여기 자랑스럽게 하나님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선택했으니 주님 먹이셔야 합니다. 딱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는 게 있었대요. 그날 그 배달시킨 그 집에서 이게 세밀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디저트를 우리 준비합니다. 맛있게 해주세요. 막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서 금액을 보면서 딱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딱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그 음식을 시킨 사람이 속된 말로 진상일 수도 있었겠다. 장사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왔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다 아셔서 이것조차 피할 길로 주셨구나라는 깨달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껴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이미 내 인생에 그 엄청나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야 할 그 일도 비껴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아멘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이 일 하나, 지금 나에게 닥쳐진 그 일 하나, 그거를 보고 하나님 보셨죠?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앞선 일들 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이끄셔서 그것을 선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과 선택이 비록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해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막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끌어 가심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들을 볼 때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빌립을 인도하시고 내시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이제 35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외울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3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아닙니다. 35절이 없나 봐요. 제가 읽어볼게요. 뒷면에 있는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왔는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하고 설명하지 않고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내시가 읽는 말씀도 주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이런 기록이에요.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아마 이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입고 있는 이 본문을 향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겠죠. 내시는요, 예루살렘까지 갔고요,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 이 광야에서 의도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봐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매일매일 하는 이유도 결국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자꾸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은요 다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띄워준 말씀 요한복음 16장 14절, 쉬운 성경으로 아까 띄웠는데 요한복음 16장 14절 아까 띄웠어요. 이건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오늘 저희 둘째 아들이 지금 자막을 하고 있어서 지금 버벅거리거든요. 한번 격려해 주세요. 자,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죠.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아까 우리 권사님이 훈련하는 것처럼 왜 훈련합니까? 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훈련합니까? 예수님,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소원. 결국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모든 것들 되시게 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기쁨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빌립이여 예수님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8장 36절을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내시가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억지로 세례를 받게 하지 않았어요. 내시가요 예수님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기쁘니까 이제 우리가 이 머뭇거리 있을 필요가 없다.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억지로 끌어가고 막 끌고 가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사람의 깊숙한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게 됨을 믿습니다. 아까 그리팅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두 친구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삶이 바뀌게 됨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역할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맞춰서 걸어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요 물로 내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누가는요, 이 누가는 왜 제가 얘기했나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예요. 누가는 참 흥미로운 기록을 남기는데 세례 받은 이야기를 길게 적지 않습니다. 빌립이 얼마나 훌륭한 전도자인지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내시가 앞으로 에티오피아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도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기쁘게 갔다라고 한마디만 적어놨어요. 왜요? 복음은 가장 훌륭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의 삶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기뻐할 일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를 감격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환경을 먼저 바꿔주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는 그 광야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그는 기쁜 마음, 그 놀라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요. 그리고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를 통하여서 그 대륙,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놀라운 일들을 열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의 순종, 빌립의 그 한 번의 순종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고 그 광야 가운데에, 그 적박한 땅 가운데에 우연히 만난 그 두 사람이 예수를 나누고 그 예수의 복음이 한 영혼을 바꾸고 그 한 영혼이 이제 한 대륙으로 옮겨져서 놀라운 일을 이루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립이었다면요 어땠을까요? 빌립은요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 이후의 행적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 번의 순종을 가지고 한 번의 복음을 전하고 한 번의 순종을 가지고 한 걸음을 걸어갔어도 여러분들은 감격스러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그냥 한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일은요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한 번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대륙을 바꾼 것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아까 얘기했던 그 요나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를 선택한 그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요 그를 통하여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요나는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억지로. 그렇죠?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면 정말 재밌잖아요. 왜요? 억지로 그냥 회개해라 그냥 대충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은요, 저는요 이 기록을 보면서도 느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억지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참으시고 끝까지 그 자녀를 사랑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하여 정말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특별한 음성을 많이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순종하게 하신 한 걸음을 알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걸음을 기쁨으로 내딛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전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이 시대가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저는요, 우리의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빌립보다는 요나 같을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이 좀 그래요. 요나 같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요, 그 요나를 보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요,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의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그 음성 듣고 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는 질문에 답을 적으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 퀘스천 3개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그 감동들을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겁니다. 결과를 몰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셨지만 이유를 몰라 망설이는 일이 혹시 있나요? 믿음으로 적어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드려봅시다. 혹시 이 첫 번째 질문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좀 한번 몇 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따가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에디오피아 내시, 그 한 사람,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아까 첫 번째 그리팅 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그것들을 넣었거든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그 한 사람 있습니까?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이름을 적고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날 용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 텐데 이번 한 주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에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드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건지 좀 적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전화 한 통, 식사 한 끼, 문자 한 줄,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 지침 하나를 하나님께 조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결단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록하고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드렸던 찬양 마지막 곡이 생각이 났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찬양 드립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이름을 찬양.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주님,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주님, 씻으시는 주님을 주 이름을 찬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아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적은 것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멘. 주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방향을 아신 주님,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